우리가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가 민족인가, 아니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딸려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민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로 갈 것인가? 참 희한해요.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상승곡선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 노름할 때 아시잖아요. 그 고종 옆에는 항상 무녀가 따라다녔던 거. 그리고 그 무녀 잘해주려고 각 지역마다 그 땅을 사줘갖고 거기서 푸닥거리가 하게 해주고, 그 전국에 이제 퍼졌잖아요. 그게 원래는 자꾸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는데 전통문화가 아니라 조선말 일제시대 직전 그 문화입니다. 고유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 문화는 계속 발전해왔죠. 불교가 집권했을 당시, 유교가 집권했을 당시, 완전히 그 전통이란 거는 자기들의 그 교리에 따라서 바뀌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당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 남유다에서는 문하세가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놓고, 북이스라엘은 왕들 거의 대부분이야. 특히 아하방 때가 제일 심했죠. 왕비 바로 밑에 그 무당 푸작거리한 지단은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이 850명이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월급 주려면은요 보통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 남은 자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 되지 않고 호소했잖아요. 오늘 그 2장에서는요, 이제 2장부터 이제 5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장이라는 것은요, 원래 성경 그 원본은 없어졌어요. 근데 4번들이 이어져 오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필사를 했으니까 이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각 4번별로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수하는 과정까지도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요 장절이 없었어요. 그 중세 시대 때 그 마소라파라고 기원 후 한 800년, 1000년이 제일 활발했죠. 그 마소레틱 텍스트라고 해갖고 보통 이렇게 MT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신학책을 보다가 MT라고 나오면은 마소라파 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장, 그러니까 장절이 원래 없었는데, 원래 성경에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 자, 이사야 책 어느 부분 잘 찾아와.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어? 거기 왜 좀 더 넘겨봐. 읽어봐. 또 거기보다 더 앞이라니까. 이러니까 피곤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대기로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무대기로 묶어놓은 그 파피루스 묶은 것을 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를 이제 내용을 떼는 거야. 그 문장을 점을 찍어주는 거야, 점을. 그걸 절이라고. 근데 영어로는 장을 챕터라고 하고, 챕터라고 하고, 그리고 절을 verse라고, verse.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보면 Book of Isaiah, 그러니까 이사야를 아이즈어 챕터 2 verse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하나님은 이중주의 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과 회복.
심판을 명령하시면서도 회복을 시켜줘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휘자지, 지휘자. 뭐라고 다 표현해도 돼. 모든 걸 싹 다 표현해도 돼. 왜냐면 하나님 다 적용되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첫 부분으로 2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 옛세상과 새세상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 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5장까지 이어지겠죠. 5장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다는 건데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남유다의 멸망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본떠 가지고 오늘날도 그 사람들이 나는 이 시대의 예언을 하고 어떤 미친 목사가 난 미친 목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목사라니까 그 사람 어느 주단에 면직자 있어요. 근데 아주 막 제일 시끄러워.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러워하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쪽 광장을 쳐내서 내가 다음 대통령을 하나님이 정해준 걸 봤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걸 봤다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야. 그거. 어? 그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이 예언자는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한글로 해석하지 마.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이 나비는 뭐냐면 대언자예요. 대언.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계시예요. 그죠? 직접 내리신 계시. 이 계시를 오늘날까지도 계속 한다면 성경은 계속 추가돼야 돼. 그럼 우리가 성경보다 이제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되면 성경이란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을 다 마감시켜버렸어. 계시를 완성하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서 전달한다고 하면 100% 이단이에요. 직통계시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 중에 시몬이라는 자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그 빌립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성경의 능력 좀 팔아다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돈밖에 모르는 것들이야. 이단들이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만일에 근데 이 만일에라는 뜻이요. 그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어질 것이요 모든 산 위에 튀어나리니 만막이 그리로 보여질 것이라. 우리 옛날 80년대 90년대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오라 우리가 뭐 그 찬양을 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끝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날의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거의 정확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좀 한자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일제시대 유학자들이 썼거든. 그래서 이제 그날에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먼 미래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그 여호와의 전의 산 이거는 그 참된 시온,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이거는 참된 시온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시온의 그 대형, 그러니까 그거를 신약으로 그 대비한 형태, 대형, 그러니까 엔티타입.
그 대형이 뭐냐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로 여호와의 전에 산 이렇게 나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산에 세운 조성으로서 이제 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여기로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제 오히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그다음에 이제 모이잖아요. 모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만방을 향해서 또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야 돼. 온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 이것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말일 여호와의 날 이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면 심판, 그때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에 이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왕으로 공의를 심판을 하시는 거죠. 공의를 심판. 이걸 생각하면 정신 바짝 나야 되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하나의 도전 의식을 갖게 하고 비신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알게 되면.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뭐를 할 거냐면 전쟁도로 만든 자들을 치고 이제는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칼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령 사탄 마귀의 세력이 만든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습을 만든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악령 사탄의 세력이 창을 만들었으면 그 창을 쳐서 우리는 낫을 만든대요.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는 이건 사탄의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살육은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저렇게 전쟁하는 것이지, 살육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무슨 선정정론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유명한 법사가 그 얘기를 했다며. 2025년도에 이게 쳐들어가 갖고 통일을 한다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핵이 없을 때 하지. 지금 우리나라 핵무기 저쪽 남쪽에다가 터뜨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다가 터뜨려 놓으면 원자탄 하나만 터뜨려도 그 원자력이 폭발되면 우리나라 다 끝납니다. 왜 그래? 외교부를 왜 있는 거야? 좀 미친 사람들한테 살살살 달래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짓 못하게 좀 하고, 그렇게 좀 외교를 해야지. 외교가 시험 볼 때 무조건 쳐붙여갖고 다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배우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얄찌는 거야. 지금 큰일 났어. 옛날에 안기부장 이종찬 씨가 저한테 우리 아버지 얼굴 보고서 아들 목사한테 제가 보낸다고 카드를 몇 번 보내줬었는데, 그분들 가문이 참 훌륭한 가문입니다. 독립투사의 집안이에요. 참 일치시 때 건복할 때. 이번에 광복절 보면서 슬펐어. 원래 한 얘기 해야 돼요. 광복은 주축나면 안 돼요. 그거는 외세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든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 특히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참, 내가 그것을 보습으로 만들고 내가 낫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그 유다가 저지른 모든 죄들이 우상으로부터 비롯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봐요. 왜 그 짓을 하고 다녔느냐? 8절 봐봐요. 8절. 이유가 나와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누가 나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상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데 도저히 공직수를 할 수가 없겠다. 이 모습이 그 땅에는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9절 끝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 10절에 너희는 바위집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그냥 흐르면 안 돼요. 이거를 이 현장을 아까 여기 현장 계시라고 했죠. 이 성경으로 완성됐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콘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콘텍스트 상황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돼. 적용할 것 같으면 성경 뭐처럼 봐. 해석하고 적용. 이걸 성경 해석하기라고 그래요.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염된 자가 적용을 하면 성경을 곡해시켜버려. 그리고 그 부자가 그 성경을 보면은 맨날 막 돈 번대. 그 제가 얘기했죠. 수영 선수들이 목사 그 집단적으로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호계바다 갈라지 설교만 해. 어떤 사람 맨날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는 설교. 그리고 그 사람은 맨날 물밖에 안 보여.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 그 맨날 강과 관계된 그리고 이제 바다와 관계된 물과 관계된 설교만 그것밖에 안 보니까. 막 그걸 듣고 한참 웃었는데 성경 해석학 시간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다 성경 그대로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네가 높다고 해서 너 더 낮아져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알아서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알아서 낮아지는 거죠. 그 알아서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너 왜 이러냐고 세워줘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뭘 봤냐면 그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7년 아니야 벌써 10년 넘었는데 그때 내 옆에 위험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사 오더니 이게 무슨 냄새야? 담배 피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자가 네 그러고요. 나 이제 수술 안 해. 당신 퇴원해요. 왜 그러니까 담배가 나는 암수를 해봐갖고 대부분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끄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 당신 암 걸리는 순간에 전면적으로 모든 생활 다 안 바꾸면 당신 안 낫습니다. 그 결국은 이게 뭐야 이렇게 방사선 치료로 막 머리털 다 빠지고 그럴 텐데 다 바꾸라고. 당신 아침에 일어나갖고 야채, 채소, 과일을 막 집중적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생활을 다 바꿔 식생활을 다 바꿔버리고 모든 일산화 식품 모두 막 가공식품 공장에 들었다고 다 끊어버리고 아주 그냥 오이 먹고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토마토 먹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당신의 삶을 완전히 안 바꾸면 안 된다고. 담배 끊으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하면 삶을 전면적으로 바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한 백성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남은 자사상. 남은 자사상. 그래서 이제 그 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선민의식을 갖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서식하시고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찬송을 부르다가 난 기도하다가 엄청 오래됐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